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 있는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0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의 종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막아주시고 예배에 방해가 되는 소음까지라도 차단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흩어져 예배를 드릴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열어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제가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밀실로 들어가라. 당신의 밀실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다행으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장차 우리에게 이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혹독한 영적인 시련의 계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으로도 볼 수 없고요. 음성으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예배의 환난의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으로 볼 때 분명히 그런 시대는 올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좋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한두 번 드리고 못 드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어떤 절차나 과정이 없을지라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를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마디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드리는 어떤 예배보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어떤 시간이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니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는 예배 어떤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의식을 가지고 일정한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대비하여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재정이 넉넉하고 규모가 큰 교회들은 아주 기발한 아이들을 도입해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방송국 뺨칠 정도의 화려한 기자재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예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형편에 따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의 생명은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폐쇄됐습니다. 모든 것이 축소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위축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생명은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마저도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슬픔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이나 정부는 교회를 마치 사업장과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그보다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믿는 자들끼리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들 믿음의 수준에서 자기들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방법이 동의하지 않고 맞지 않으면 쉽게 공격하고 아픈 말들을 여과 없이 토해냅니다. 다들 자기들의 믿음이 옳고 자기들의 방법이 옳다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 시대가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 정답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만의 방법이 옳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발 자기들의 믿음이나 자기들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그 다른 사람을 그것으로 평가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에 소나기 올 때 피하라는 말이 있죠. 지금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 같습니다. 반드시 멈출 겁니다. 잠깐만 피하면 됩니다. 물론 소나기로 인해서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지요.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예배의 자유가 제한된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예배의 자유가 제한된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지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예배의 자유, 예배의 회복이 한결같은 소망이죠. 기독교 신앙은 예배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가 없어지면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없어져요. 성도의 생명력이 약화됩니다. 신앙이 도태되지요. 그런데 지금 예배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것처럼 고통스러운 날들,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적인 양심을 걸고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 결사투쟁할까요? 아니면 묵묵히 조건 없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가야 할까요? 솔직히 저는 둘 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투쟁의 방식이나 동조의 방식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시대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적이 있나요? 제사를 잘못 드려서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책망받은 경우는 있어도 제사를 안 드렸다고 책망받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오죽하시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장 10절에 보니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못 드린다는 소모적인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잠깐 밀실로 들어가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극단적 율법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든지 예배를 현장 예배든지 또 여러분이 있는 처소 예배든지 요즘 와서 신조어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뭐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생겨났는데 비대면 예배든지 대면 예배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느냐,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지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예배로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신앙은요, 한 구절의 성경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한 구절 성경으로 성경 전체를 풀어 먹고 삽니다. 위험한 거죠. 성경은 통으로 봐야 합니다. 나무 한 그루 가지고 숲을 보지 말고 숲 속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때문에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그럴 것이고 온라인 예배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그럴 것이에요. 그런 것들 가지고 논쟁하여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지 말고 나만의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밀실이 뭐예요? 밀실. 우리 성도는 믿음이 전천후가 돼야 합니다. 이른바 교회 안에서 믿음과 교회 밖에서의 믿음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믿음이나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믿음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앞마당과 뒷마당이 같아야 한다. 보여지는 공간에서 믿음이나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 믿음이 같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공개적인 장소에서 믿음만 가지고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어쩌면 밀실에서 믿음이 가장 정직한 믿음일 거예요. 밀실이 어디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밀실은 가장 은밀한 장소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기도의 골방 이런 게 사실상 밀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밀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밀실은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아지트와 같은 곳이에요. 자기 허락을 받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내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밀실, 너의 밀실, 당신의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밀실에 어중이 떠중이가 다 들어오면 안 되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하면 밀실이 아니에요. 오픈된 공간은 밀실일 수 없는 거지요. 그야말로 밀실은 나만의 공간, 내 허락을 받은 자만 들어올 수 있는 비밀한 공간이에요. 물론 자기만의 물리적인 공간도 밀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밀실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밀실을 말하면 지성소를 말할 수 있겠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감안할 때 내 심령의 좌소를 밀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욱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밀실이에요. 내 마음이 오픈되면 아무나 들어와 버려요. 근데 내 마음을 잘 단장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밀실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곳은 나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추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고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될 곳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심령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해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수시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밀실이 안 된 겁니다. 영적 밀실이 안 된 거예요. 나만의 밀실이 오픈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다 들어와서 내 밀실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적인 밀실이 쓰레기밭이 된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는 상종을 안 하시고요. 더러운 것에서는 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밀실이 모든 것에 개방되어 하나님과 교제가 차단되고요. 교제가 다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성도에게 나만의 밀실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밀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밀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마치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침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침실은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침실은 둘만의 사랑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밀실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침실이에요. 밀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밀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픈해버린 거예요. 밀실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가장 먼저 성도의 밀실부터 공격합니다. 밀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밀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밀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나만의 밀실을 아무에게나 오픈하면 안 돼요. 특별히 사단에게 노출하면 안 돼요. 사단은 성도의 밀실을 노리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솔직히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사단에게 나만의 밀실을 너무 쉽게 오픈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민낯이 다 공개됐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밀실이 필요하다면 교회도 밀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국가도 밀실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밀실이 사단에게 다 오픈됐어요. 공개됐어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교회의 밀실을 알고 야금야금 들어와서 지금 서서히 장악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왕 히스기야 왕,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선한 왕이었죠. 근데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에게 축하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흥분을 해요. 그래서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그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궁중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이사야 39장 2절에 말씀합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무슨 말을 했냐고 따져 묻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히스기야는 눈치를 못 채요. 미련한 거죠. 그는 당당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왕의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자기 보물 중에서 안 보여준 것이 없다고 마치 자랑하듯이 말해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결정적 실수입니다. 그는 자기를 드러내고 세상의 보물을 자랑한 데만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안전에도 없었어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히스기야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징계하십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 있는 말씀,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된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의 한순간의 교만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단의 세력에게 모두 다 오픈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공개해서는 안 될 것을 공개한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그 국가의 밀실을 다 오픈한 거예요. 이건 범죄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맡은 자, 영적인 비밀을 성도에게 맡겨놓으셨다고. 그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비밀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데 영적인 비밀을 다 마귀에게 오픈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에게 공개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스파이예요. 밀실을 공개하는 것은 스파이라고. 하나님은 정말 그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와 내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나만의 밀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밀실을 원수막이 악한 것에 오픈하면 안 돼요. 그 밀실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밀실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도 네 밀실, 너의 밀실, 당신의 밀실로 들어가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기만의 밀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밀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밀실 아닌 밀실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자기만의 밀실에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그곳에 돈이 있습니다. 그곳에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밀실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고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자기 밀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더 이상 영적인 밀실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런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코로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밀실을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목적이 아닐까. 물론 각 개인의 심령의 밀실을 하나님이 청소하는 중인지 모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던 주님처럼 말이에요. 밀실이 밀실 같아야 밀실이지요. 더 이상의 영적인 밀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밀실은 세상 사람들의 밀실과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밀실은 영적인 밀실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영적인 밀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오만 세상의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와 채워져 있거든요. 쓰레기들만 가득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의 영적인 밀실이 파괴된 것은 아닌지, 혹시 나만의 밀실에 더럽고 추악한 세속의 물결들로 가득 채우는 것은 아닌지, 나만의 밀실이 파괴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밀실을 복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밀실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밀실보다 하나님을 교제하기 좋은 곳은 없어요. 밀실은 하나님과 최고로 교제하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만의 밀실이 있는지, 그 밀실이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가 그 밀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어떤 자의 밀실은 거무줄만 쳐 있는지 몰라요. 어떤 자의 밀실은 쓰레기만 가득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나의 밀실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목사인 저로부터 여러분에게까지 내 안에 있는 나의 밀실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문을 닫으랍니다. 그리고 잠깐 숨어 있으랍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잠깐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주님보다 사역을 더 좋아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보다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를 더 사랑했는지 몰라요. 혹은 주님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대부분 그러했을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주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함정이에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주님보다 주님에 관련된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역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하면 속임당합니다. 잘못하면 함정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예배일지라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사역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세요. 사람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세요. 그동안 우리는 주님보다 사역을 더 중요시했고요. 사람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 그리고 문을 닫고 잠깐 숨어 있으라고 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마치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만의 밀실, 너의 밀실로 들어가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잠깐만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밀실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사역보다 사람보다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믿음이지요. 여러분, 나 없어도 지역전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없어도 지구촌 선교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의 시기를 겪고 있는지 몰라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만의 밀실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밀실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은밀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는 음성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밀실로 들어가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대환란의 때에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의 때에 성도된 자들은 세상과의 분주한 모든 거래를 다 중단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사실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와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간 것처럼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집으로 들이키며 문을 닫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그렇게 하신다. 병아리는 어미닭의 품속이 밀실이에요. 독수리가 공중에서 저공부를 하면서 호시탐탐 여러분 닭과 병아리를 누립니다. 그래도 이 어미닭은요 병아리들을 자기 품속으로 다 모읍니다. 그 병아리의 밀실은 어미닭의 품속이에요. 어미닭의 품속이 병아리의 밀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실로 들어가면 살아요.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문을 닫는 것은 세상에 즐겨하던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자기만의 밀실에 드나들던 모든 것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 밀실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을요 허락했어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분주했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밀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문을 닫으랍니다. 잠깐 숨어 있어랍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영혼을 솟게 하고 우리 영혼을 더 성숙하게 하는 축복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밀실로 잠깐 들어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밀실로 들어가십시다. 더러운 세속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십시다.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다.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시간으로 삼으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기간에 나를 향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밀실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밀실 관리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쩐 자는 자기에게 밀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피곤하다는 핑계로 나만의 밀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의 두 가지 가장 큰 병폐가 있다면 바쁘다, 피곤하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나만의 바쁜 것이 내려놓아지고 나의 피곤함이 내려놓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바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더 친근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내 영혼을 솟게 하고 유익게 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밀실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적극적인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결정적 타이밍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허송세월을 지내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허송세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출발해서 광야 40년을 겪게 되지요. 그 광야의 40년은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거지 근성, 노예 근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에 다 쏟아서 가나안 시민으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훈련받은 기간이에요. 정말 통과해야 할 가장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참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의 시민된 자로 살아가는데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잠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도 잠깐만 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밀실로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요,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참으사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거민들을 벌하신답니다. 당신의 분노를 쏟으신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신다. 그리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억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원해 주신다. 풀어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악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것에 시비를 가리려고 따지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하신 말씀도 의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깐 소물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섭니다. 또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세우지요. 마치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당하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보다 더 고상한 방법을 창안해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인정하는으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니까? 감히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 실상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통로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들려진 통로고 그분의 손에 들려진 도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몽당 연필 같은 내 모습,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준다는 이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 사람들은요, 그 계명의 한 가지라도 자기들이 지키고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망언을 할 수 없고요, 망발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짐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오신 예수, 내 안에 함께 사신 예수, 그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결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짐을 믿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친밀한 밀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안달부달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무너진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나아가라면 나아가야 합니다. 멈춰야 할 때 달리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달려가야 할 때 멈추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악이지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밀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밀실로 들어간다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혹은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교할 때 왜 앞장서서 나서지 못하냐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질타할 수 있습니다. 혹은 게으르고 무익하다라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밀실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밀실로 들어가라.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취하는 복된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밀실에 들어가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취하는 최고로 값진 시간, 숭고한 믿음, 그것은 바로 밀실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만의 밀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며 더 이상 아웅다웅 싸우지 말고요, 각자의 밀실로 들어갈 때가 아닌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들어갈 진정한 밀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밀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은신처요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진정한 밀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밀실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밀실로 초대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내 밀실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오픈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밀실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거룩한 밀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거룩한 밀실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 성도가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밀실, 정말 하나님이 그 밀실로 들어가라고 할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룩한 친교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진짜 밀실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가 밀실로 들어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밀실로 들어가십시다. 잠깐만이라도 나만의 밀실로 들어가십시다. 하루에 시간을 내서라도 밀실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밀실을 깨끗하게 단장하세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더럽고 취약한 오물과 쓰레기가 있다면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처소, 거룩한 이 밀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밀실로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약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바 말씀, 받은 바 말씀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지구촌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사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먼저 각자 자기만의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밀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서두로 하나님의 밀실로 들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까지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왕에 참은 것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며 또 다음 주 예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시대가 열릴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성숙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비대면 예배지만 온 성도가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를 드리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 하신 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기도 하고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들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궁핍함이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들이 세상에서 살지라도 세상 것을 인하여 범죄치 말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평안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의 입술에서는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